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역대상해입니다.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김경순 집사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참 좋은 교회의 표호, 변하지 않을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영원한 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기도와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는 말씀이 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강해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요새는 우리 집사님들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제적인 설교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자꾸 합니다. 왜죠? 너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대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특별히 3월은 생명의 달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했는데, 제가 급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역다상에 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왜죠? 속보라고 하잖아요. 속보.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걸어 나오시면서 인사하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믿음을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송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 왜 내보냈냐. 특별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내보냈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어지러우고 피폐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죠?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구나. 대국본이라고 하나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나요? 교회가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보수의 그런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건국하려는 그런 모습 갖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도리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나라를 점점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앞으로 다음 주는 더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더 극렬하고 악하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저 사람들을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들은 그냥 악마였다고 합니다. 그 악마 같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더 극렬하게, 악랄하게 선전선동하고 공격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사악한 자들의
그 교묘하고 악랄한 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달을 맞아서 이제는 새롭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긴급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가족들에게 선포하면서 당부하고 또 부탁드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은 기도할 때, 시급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나왔다, 승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지금이, 정말로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나와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제 과연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국해 주셨는데 자유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알아서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귀중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한 사람들로 삼아 주셨어요. 선택하신, 그렇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1월 달에 야베스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 기도의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중한 사람. 야베스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란 조금 더 갖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로이 나왔잖아요. 수고로이. 내가 너를 편안하게 낳았다.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 행복의 조건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귀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왜 참회하고 회개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지.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정말로 능력의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였지만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가 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내가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나라, 우리 교회,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려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나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광장에서 그 도로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인민주의, 그렇죠? 종북의 주사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은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와서 저렇게 이상한 깃발을 흔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귀중한 사람이 야베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운도 없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팔자,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운,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독하게 뭐가 없는 사람이요? 복도 없는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이게 다 세상적인 표현, 세상의 표현이잖아요. 운도 없고 팔자도 세고 날 때부터 불운도 타고나면서 지독하게 복 없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죠? 지금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투쟁하죠? 왜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죠? 도대체 왜 그러죠? 노동자들이 왜 나와서 왜 그렇게 하죠? 민노총인가요? 노동조합은 왜 그럴까요? 자격지심, 비교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그런 권리를 찾으려고 자꾸 그래서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쟁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지지리도 운도 없는. 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면서도 계속적인 환난,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해요? 떠날 날이 없죠. 이게 세상의 표현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불평, 불만으로 광장에 나가서 뭐 합니까? 전복하려고 하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뺏으려고 하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평등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 집사님들 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셨네.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야베스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야베스를 어떻게 해요?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러한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수고로이 낳았다. 존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수고로에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복 받은 존귀한 자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서 행하며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고로이 나왔다.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을 받은 존귀한 자로 그 말씀 복음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 수고로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 수고로이 나았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율법적인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행위로 자꾸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럴 때 바른 진리의 복음에 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해산의 수고와 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집사님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은 쉽지가 않다는 거지. 믿음으로 신앙을 영위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수고로인 해산하는 고통 같다는 거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 자존심들을, 나의 이러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모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는 것이. 왜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육신과 환경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자화상과 승리와 복락을 그리고 누려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선다 해도 여호수아처럼 그 진리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에게 처해지는 고난,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했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변질되어 가는 것이에요. 세속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고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라니까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고집하고 그 안에 서서 감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 환경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어둠의 세력이, 저 사탄 마귀의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걸, 너무 교묘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어떻게 해요? 피폐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못 느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못 느꼈어요? 어느 순간 내 주위에 그 수많은 주사파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렇죠? 좌파적인 사고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젊은 20, 30대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잠들어 있기에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교회는 몰랐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서로 산성을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높다 자랑하고만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구원은 어디에만요? 우리 교회만. 그래서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자신들의 교회의 왕국을 지어놓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크냐?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잠들고 말하지 못하는 저 바보 같은 그런 무지몽매한 목사님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아직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외치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너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적인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천하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우리는 싸워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듣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합동의 교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웃음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의 교단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배우는 건 많고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만큼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악함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채찍을 드는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저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채찍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잘한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누구를 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는 방식들을 보면 우리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저주저했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누구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갈 수 있게끔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힘을 주셨죠.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아시겠죠. 아니라는 것이.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의 5왕을 사로잡고 가나안의 북방 남방을 모두 정복하고 가나안의 31의 왕을 정복하는 것, 여호수아죠. 사사기는요,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완성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전진은 바로 이 말씀처럼 믿음의 뭐예요? 전진, 행진이라는 것이에요. 퇴보가 아니에요. 퇴로가 아니에요. 후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행진해 가는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진리의 믿음에 서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에요.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에요.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거룩을 쟁취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부요를 건강히 쟁취하고 건강을 쟁취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만들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가 해산의 수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우리 집사님들 쉬우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예요. 우리 보미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내 자녀를 빛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하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뭘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그를 이해하려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낳은 나의 핏줄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무슨 가족이에요? 영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해산의 고통으로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의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데, 저 나쁜 사람들은 아주 악담을 퍼붓는 악마 같은 그런, 우리 시대에 나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나의 시간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이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저들에게 물려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조용히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말로 너무나 악마 같은, 아무리 진리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악담을 부고 있어요.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사람들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속하져 있고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더 강렬하게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에게 핍박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핍박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퇴란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존귀의 복음에 믿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들로, 귀중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왜 야베스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목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귀중한 사람으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